네, 육조단경 104회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입장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237쪽이죠. 104회. 우리가 이제 어떤 종교라는 어떤 틀에서 공부할 필요는 없는데, 보통 이제 종교와 이렇게 유사한 게 이제 철학의 범주죠. 철학이죠. 분야가. 근데 그 차이점은 뭐냐면, 철학은 이제 이해, 지식으로서 근원에 대해서 탐구에 들어가는 거고, 이제 종교라는 거는 항상 근원에 대한 게 체득, 체험, 깨달음과 함께 그거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자기 삶이 진실되게 살아가는, 그걸 이제 불교에서는 엽법한 삶을 영위한다, 이렇게 여여한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렇게 이제 달라지는 것이 이제 종교이고, 그게 바로 우리가 하는 공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해나 무슨 말 하는지 알아듣고 이해가 간다, 그런 차원에서의 공부는 제대로 하는 공부가 아니라, 이 어떤 진실, 진리, 평등성, 우리 자성, 마음의 본성을 깨닫고 나서 그거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가고, 자기 삶이 그런 식으로 변화되고 구원받지 않은 한은 공부를 이제 제대로 했다고 이제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차원에서의 접근이라는 거를, 공부라는 걸 잘 아시고 숙지하시고, 사실 그런 식의 변화, 자기 삶의 변화가 아니면은 예전처럼 똑같은 어떤 고통 속에서 살아가거든요. 뭔가 따로 있는 듯한 분리감, 두려움, 이런 장애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공부는 겉으로 보기에는 무슨 앉는 것도 아니고 뭘 비는 것도 아니고 염하는 것도, 어떤 수행적인 차원, 수신, 그런 게 아닌 것처럼 보여가지고 이거는 그냥 이해하고 지식 공부다, 이렇게 아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어떤 삶이 더 가벼워지고, 장애가 사라지고, 어떤 구속에서 풀려나는 전환이 동반되지 않은 한은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다고 할 수가 없고, 또 하나는 구속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우리가 삶에서 장애를 느끼는 거는 물리적인 장벽, 그런 장애 때문에 그 마음의 장애를 느끼고 고통을 느끼고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뭐 때문에 우리가 삶의 장애를 느끼고 고통을 느끼고 문제를 느끼냐면, 마음속에 있는 분별, 자기가 본래는 이 세상 만사 모든 것이 따로 있지 않은 하나의 어떤 평등성인데, 우리가 드러난 모양에만 사로잡혀 가지고 그게 따로 있다는
굳은 어떤 그 잘못된 믿음이죠. 그런 것 때문에 장애를 느끼고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은 우리가 뭐 몸에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거 마음의 분별이기 때문에 그 마음의 분별은 자기 마음을 돌아보고 깨닫고 자기 스스로 깨달아야지 그 마음의 분별, 그거는 밖에서 주어지는 물리적인 거라면, 물리적인 감옥이나 구속이라면, 사슬이라면 밖에서 풀어줄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겪는 그 마음의 장애나 그런 것들은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분별심은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풀 수 있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묻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어떤 무형의 관념으로. 그러니까 물리적인, 물질적인 그런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관념적으로 스스로를 묻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풀 수 있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기회를 갖고 공부를 하고 하는 이유는 저희는 도와줄 수는 있어요. 저는 도와줄 수, 그게 어떤 잘못된 관념이고 그릇된 관념이기 때문에 그거를 집착하지 말고 놓아버리는 쪽으로 이제 안내는 할 수 있어요. 안내는 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 상태에서 어떤 안내의 차원에서 듣고 이해하는 차원에서 이게 머물러 버린다면 그 철학이나 뭐 다를 바가 없죠.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이제 그야말로 어떤 구원, 해탈, 장애가 사라지는 변화는 여러분 각자의 몫인 거예요. 어떤 이 가르침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다면 자기 스스로 자기 분별 망상을 돌아보고 거기에서 자기가 집착하는 것을 확인하고 그걸 내려놓고 추구하지 않는 그런 그 마음으로 이 전환, 그런 상태로 이 전환은 여러분 각자의 몫이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해보면 똑같은 시간에 와서 공부를 이제 마음 공부에 참여하고 하더라도 사람마다 각각 진짜 자기 삶의 장에서 풀려나는 거는 각각이 다 달라요. 똑같은 시간 공부하고 똑같은 시간 뭐 법문 듣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효험은 사람마다 다 다른 게 뭐냐면 자기 스스로 자기를 돌아보고 실제 그 구속을 자기 스스로 내려놓았느냐, 풀었느냐. 그거에 달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스스로 이 공부를 할 때 자기 자신의 어떤 분별 망상을 이제 보고 그래서 이제 노연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자세 준비, 그게 진정한 이제 공부인 거고, 그게 어떻게 보면 실천적인 공부인 거죠. 그게 말하자면 수행이라면 수행인 거예요. 뭐 어떤 특별한 자세를 취한다거나 뭔가를 하나에 몰입한다거나 그게 아니라 그 분별 망상에서 이제 풀려나는 게 이 공부의 뭐 깨달음이라고 할 만한 건 따로 없어요. 깨달음이라고 할 만한 건 따로 없는데 그 진정으로 우리가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것은 자기 분별 망상을 돌아보고 거기에서 자유로워졌느냐. 사실 분별 망상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지 따로 깨달음을 얻는 공부가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자기 분별 망상에서 자유로워졌든 아니면 구속돼 있든 간에 본질적으로 아무 차이가 없어요. 본래 성불이라 하거든요. 본각, 본래 깨어 있다고 깨달아 있다. 모든 중생이 다 불성을 구족하고 있다. 이런 게 부처님의 말씀이고, 그거는 꼭 부처님이 말씀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거를 경험하게 돼요. 그 부처님의 말씀을 믿고 공부하다 보면 실제로 그렇구나라는 걸 자기 스스로 증험하게 되고 발견하게 되는 그런 전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 진짜 공부는 뭐냐면 자기 안에서 진짜 그 불성을 이렇게 체득하는 데서 진짜 공부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시작되는 거는 부처님의 말씀이 이래서 그분의 어떤 권위를 무시할 수 없어서 믿고 따라가야 된다라는 건 어떤 가짜 믿음이고, 실질적으로 자기한테서 진짜 불성, 깨달음의 성품이 완전하게 구족되어 있다는 것을 스스로 발견하면서 그걸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자기 삶이 이렇게 이전과 다른 차원에서 이게 변화되는 전환,
그 전환점이 바로 진정한 발심이고 믿음의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이렇게 보면은 아, 그분의 말씀이 그냥 한 말이 아니구나. 아, 그분이 나를 속이지 않았구나라는 거를 스스로 이제 경험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공부가 이제 이게 더 안목이 밝아지고 힘을 얻게 되는데 그 공부는 뭐냐면 이제 그거죠. 그 본래 불성이 완전하게 구족돼 있는데 현실의 삶은 여전히 장애가 있고 문제가 있다. 뭐 자기 스스로 완전하게 불성이 구족돼 있다는 거는 이제 믿음이 없는 건 아니지만 여전히 삶의 장애를 느끼고 불리감을 느끼고 뭔가를 자꾸 추구하는 듯하고 이게 다가 아닌 듯한 어떤 미진함이 남아 있는 거는 왜 그러냐면은 그동안 살아온 분별 의식이 여전히 작동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제 그 하나님 품 안에는 분리라는 게 없어요. 하나이기 때문에. 이 법이라는 거는 둘 아닌 하나이기 때문에 그 어떤 장애가 끼어들 틈이 없어요. 왜냐하면 장애라는 거는 장애를 겪는 뭔가가 있고 장애물이 따로 있어야지 장애를 느끼거든요. 근데 장애를 느낄 만한 사람도 따로 없고 장애물도 따로 없으면은 그 장애라는 게 성립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삶에서 장애를 느끼고 뭐 믿음이 부족하고 뭔가 따로 추구하는 마음이 있는 거는 이 자리를 자각하고도 그런다는 거는 여전히 그동안 살아오면서 오랜 세월 이렇게 몸에 배어버린 생각, 분별 의식에서 훌쩍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어떤 증거인 거죠. 그리고 그 분별 의식이라는 게 참 묘해요. 아까 이제 거사님도 질문을 하셨는데, 부처와 조사는 깨달을 수 없다. 그 말, 그리고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죽이라는 말이 이제 소화가 안 되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바로 이제 분별심이죠. 그러니까 부처가 따로 있고 조사가 따로 있다. 그래서 부처라는 분이 왜 부처는 깨달은 사람인데 오히려 이게 이제 공부에도 좋은 재료가 될 수 있거든요. 이게 화두가 될 수 있는 거죠. 부처는 깨달은 사람인데 왜 부처가 깨달을 수 없을까? 이게 공부의 화두가 될 수 있어요. 그냥 부처도 깨달을 수 없고 조사도 깨달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의 공부를 의심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왜 내가 납득할 수 없는 말을 할까? 왜 부처도 깨달을 수 없고 조사도 깨달을 수 없다고 할까? 사실 여기에 이게 진실로 자기가 의문이 일어난 거고 어떻게 보면은 답을 못 찾은 거고 해결이 안 된 문제. 사실 이게 진정한 살아있는 화두거든요. 분명히 부처는 깨달은 사람을 말하는 글자인데, 그리고 부처는 깨달을 수 없다라고 말한다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말이거든요. 이게 이해가 안 돼, 납득이 안 되는 말이에요. 근데 부처가 깨닫는 것도 아니고 조사가 깨닫는 것도 아니고 부처가 깨달은 것도 아니고 조사가 깨달은 것도 아니죠. 그거를 어떻게 보면 자기 공부에 어떤 화두로 삼아서 하는 것도 좋은 방편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막 이제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이게 막 풀어주고 그러는데 그게 어떨 때는 좀 독이 될 수 있고 힘을 빼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6조 단경을 공부하는데 이제 제가 보니까 한 2-3시간 뭐 길어야 3시간 한 2시간 하면 끝날 것 같아요. 근데 6조 스님이 늘 하는 말은 뭐냐면 견성만 말할 뿐이고 선정과에 따라 말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늘 강조하는 게 자성을 강조하거든요. 스스로의 성품, 자성부를 강조하거든요. 그 말을 이렇게 그 육조 스님이 하는 말의 그 진의를 이렇게 우리가 깨닫는다면은 아 진짜 부처도 깨달을 수 없고 조사도 깨달을 수 없구나라는 말을 자기 스스로 납득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고 의심이 안 생기게 돼요.
부처는 둘이 없어요. 이 세상에 부처는 둘이 없고 여러 부처가 없어요. 부처는 오직 한 사람밖에 없어요. 우리가 뭐 그 절에 가면은 뭐 석가모니 불 따로 있고 무슨 뭐 미륵불 따로 있고 아미타불 따로 있고 막 그러는데 그거는 화신일 뿐이고 그냥 뭐 그림의 떡 같은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부처죠. 석가모니 불도 실제 부처가 아니고 아미타불도 실제 부처가 아니고 미륵불도 실제 부처가 아니에요. 부처는 한 분밖에 없어요. 그거를 깨달을 수가 있어야 돼요. 부처는 그 다음에 그림 속에 있지 않거든요. 부처는 뭐 절에 가면은 어느 저기 그 단 위에 서 있는 그 나무로 됐거나 쇠로 됐거나 돌로 된 사람이 부처가 아니에요. 부처는 항상 살아 있어요. 그걸 우리가 자성불이라고 하는 거고 이 부처가 없으면 이 세상이 드러날 수도 없고 멸망할 수도 없어요. 이 부처가 없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숨을 쉴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뭐 말도 할 수 없고 뭐 소리를 들을 수도 없고 모든 경험이 불가능해요. 이게 진짜 부처예요. 요것밖에 없어요. 이 부처밖에. 이 부처밖에 없는데 죽은 뭐 석가모니 불이나 뭐 죽은 뭐 육조 스님이나 돌아가신 분들이 뭐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겠으며 그건 죽은 사람들이잖아요. 절대 그분들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부처만이 깨달을 수 있는 거고 살아있는 부처는 사실은 부처니까 진짜 깨달음이라는 것도 용납되지가 않죠. 부처이기 때문에. 진짜 부처는 그 깨달음이라는 것도 따로 두지 않아요. 늘 밝아 있기 때문에, 늘 항상하기 때문에, 늘 변함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를 표현하는 말이 상당히 다양하죠. 뭐 부처다, 깨어 있습니다, 뭐 자성이다, 본성이다, 본바탕이다, 본래 면목이다,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그거는 그 저기 절에 나무로 된 부처, 돌로 된 부처와 다를 바 없는 그냥 이름일 뿐이고 헛개비일 뿐이고 진짜 부처는 그 모든 말로 불가능한 여러분 각자가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는 이 본 성품, 본래 이것밖에 없어요. 지금도 깨어서 온갖 장광설을 하고 있잖아요. 제 말만 설법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물이 이 부처를 드러내고 있고 모든 어떤 색깔과 형상과 소리와 맛, 이 모든 것이 이거를 적나라하게 다 드러내고 있어요. 항상 부족함이 없어요. 찾을 필요가 없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공부를 하다 보면은 사실은 지금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하는 공부는 뭐 앉아 있으라 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화두를 주는 것도 아니고 뭔가를 지켜보라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어떤 삶의 변화를 이끌 수 있을까 의심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공부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어떤 수행적인 패턴의 공부하고는 좀 다르죠. 수행이라는 거는 그 뚜렷한 방편이 있는 거예요. 뚜렷한 방편. 좌선을 한다거나 앉아서 어떤 거를 뭐 이렇게 관조한다거나 비춰본다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아니면은 뭐 화두라는 거를 주어가지고 그거를 들라 하거나 이것도 보면은 분명히 이 들고 있으면 뭔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안 들 때와 안 들 때는 산란한데 들고 있으면 뭔가 마음이 안정되는 것 같고 고요해지는 것 같고 뭔가 공부가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런 공부 말하자면은 화두 공부 아니면 좌성 공부와 다른 형식의 어떤 공부거든요. 이거는 다른 그런 거를 주지 않죠. 사실 너무도 불친절하게도 그냥 법문 들으라 하고 자기 스스로 돌아보라 하고 잘 보라 하고 그런 얘기하지 뭔가 딱 들고 있으면 공부하는 것 같고 뭔가 딱 앉아 있으면 진짜 공부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전혀 안 주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공부가 되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실질적이고 빠른 길인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공부는 육조 스님의 육조단경에서 그대로 얘기한 거. 육조 스님이 앉아 있으라 얘기 안 하죠. 좌선을 뭐라고 합니까? 좌는 밖으로 마음이 끄달리지 않아서 항상 여여한 것이 좌고
선은 밖으로 돌아다니지 않는 게 선이고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앉아서 어떤 자세를 취해가지고 뭔가를 관주하라 이런 얘기를 안 하거든요. 요 육조단경에서의 그 좌선에 대한 의미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좌선 어떤 몸으로 어떤 형상으로 드러나는 좌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헐떡거림이 없고 밖으로 끄달려가지 않는 게 진정한 좌선이다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시작은 우리가 보통 화두와 좌선을 이제 지금 많은 분들이 하는 화두선하고 이렇게 좌선을 보면은 그 뿌리가 송나라 때 출현한 거예요. 송나라 때. 이 육조 스님은 당나라 분이거든요. 당나라 분 육조 밑에서 그 많은 선사들이 나왔는데 그 화두가 본격적으로 제창된 게 송나라 때 대해종고. 그다음에 그 좌선, 뭐 묵조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이렇게 본격적으로 등장한 게 뭐냐면 괜지정각. 이 사람들은 다 송나라 때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윗대를 보면은 괜지정각은 어디서 만나냐면 청원 행사 쪽의 라인이고 대종고는 어디냐면 남악해양의 라인이에요. 마조. 그다음에 그거 있죠. 그 누구지? 남악해양 그쪽이죠. 그러니까 다 육조 스님의 제자죠. 청원 행사나 남악해양이나 여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남악해양은 마조 스님의 스승이고 그 다 육조 스님의 문화에서 이제 송대까지 가서 묵조와 화두 그러니까 요즘 행하는 화두선, 가나선하고 이제 묵조선이 이게 등장하는데 왜 송나라 때 이런 식의 그 어떻게 보면은 그 방편 그러니까 눈에 띄는 방편을 제시했느냐. 왜냐하면은 당나라 때 사실 조사선의 전성기는 당나라 때인데 송나라에 오면서 사실 이때는 보면은 뭐 앉아 있으라 뭘 염하라 이런 얘기를 안 해요. 그냥 시중 대중들 모여놓고 법을 곧바로 가르친다거나 이렇게 설법한다거나 그 차원의 어떤 공부만 하지 어록을 보면 그렇거든요. 조주 스님 같은 경우도 보면은 뭐 임재하고 동시대 사람인데 그냥 대화하는 거예요. 와서 뭐 법이 뭡니까? 그러면 뜰 앞에 잣나무니라 아니 뭐 바로나 씻어라 이런 식의 아주 간단한 그걸로써 거기서 다 깨닫는 건 아니지만 문득 와닿아서 깨닫는 그 선사들이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당대 넘어가면서 송대로 들어가면서 이 어록이나 말씀들이 많이 정리가 돼요. 우리 전등록이라는 것으로도 이렇게 나오고 송나라 쪽에. 그러면 당나라 때 선사들이 말씀이 처음에는 이제 그 기록을 하진 않았어요. 이 마조어록 같은 게 상당히 간단하게 나와 있죠. 전신법요 같은 경우는 상당히 구체적이에요. 왜냐하면 배휴가 직접 듣고 썼기 때문에. 근데 마조어록 같은 경우는 마조 스님이 기록을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거를 들은 사람이 그냥 기억나는 대로 간단하게 정리된 게 마조어록으로 딱 나온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기록으로 남으면서 사람들이 그거를 많이 봤어요. 송대에 넘어가면서. 전등록이라는 것도 많이 보고 막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공부가 이 조사선이 깨닫는 공부가 아니라 이해하는 공부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아는 공부로. 송나라 때 들어가면서 많은 문장가들이 나오면서 이 불교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거기에서 막 불교를 소재로 뭐 시도 쓰고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냐면은 육조 스님이 출연하고 그 이후에 뭐 이제 그 남악해양이나 마조 스님이나 임재 이때처럼 그냥 어떤 그 원래 가르침의 그 본류가 남아 있을 때는 그냥 말 듣고 깨닫고 아예 말 끝에 문득 깨닫는 일들이 이렇게 일어났죠. 근데 이제 그게 체록되고 수집되고 정리되면서 후대 사람들이 마조 스님이 이렇게 얘기했다. 조주 스님이 이렇게 얘기했다. 그 이해로 넘어간 거예요. 근데 이해로 넘어간 거는 이게 실질적인 마음 공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출연한 게 묵조하고 가나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거는 묵조에 무슨 어록이 들어가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해를 끊으려고 그 병폐를 치유하려고 그 독을 쓴 게 바로 좌선하고 묵조선하고
가나선인 거예요. 화두 드는데 뭐 자상하게, 지금 스님들 자상하게 얘기 안 해도 주거든요. 화두 주고 그거 화두를 뭐 타파해라, 스스로 뚫어내라는 식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묵주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친절하게 얘기를 해준다 그런 게 없어.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거야. 좌선을 앉아가지고. 그게 이제 근간은, 시작은 그런 거예요. 본래 깨달아 있다. 화두도 그렇고 그쪽에서 말하는 화두 가나선과 어떻게 쌍벽을 이뤘던 그쪽에서도 시작은 똑같아. 본래 깨달아 있다. 본각이다. 본래 성불이다. 근데 시각, 지금 깨닫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분별망상하는 마음에 가려져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거를 녹여야지 시각이 된다는 차원에서 접근한 게, 하나는 화두이고 하나는 좌선이거든요. 묵묵히 그냥 보라, 뭔가를 지켜보는 게 아니라 그냥 보라, 그냥 앉아 있으라,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뭔가를 헤아리고 따지고 하면 그게 분별심이 더 이렇게 더 고질적이 되는 거고 더 왕성해지는 거기 때문에 그걸 멈추게 하기 위해서 방편을 제시한 거예요. 말하자면 조사선의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더 독한 약을 쓴 거죠. 근데 지금은 뭡니까? 이것이 이제 병이 된 거예요. 이게 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형식만 남고 그 알맹이는 이제 사라진 거예요. 형식화만 된 거야. 죽은 게 돼버려. 이제는 이렇게 수명을 다한 거예요, 이게. 왜? 실질적으로 깨달은 사람이 나와야 되거든요. 우리가 종교라는 건 깨달음이기 때문에. 반야의 지혜가 열려야 되는데 그게 시각이 안 되는 그 공부는, 그거는 공부라고 할 수가 없죠. 본각이라는 건 뭐 말씀을 들으니까 알 것 같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 근데 자기 진짜 지금 그러하냐? 진짜 그거에 대한 체험적인 증명이 됐느냐? 이게 안 되면은 그건 죽은 거죠.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그 수명이 다 했다고 봐야 돼요. 그게 수명이 다 했는데, 그리고 그렇게 어렵게, 아니면 그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죠. 본래 깨달아 있기 때문에, 본각이기 때문에. 늘 본각이라는 건 늘 깨어 있다는 거거든요. 단지 스스로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 차이인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항상 이 불성으로 인해서 삶을 영위하고 있다면 우리는 언제나 깨어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는 거고, 늘 지금 깨어 있다는 거거든요. 단지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그게 이제 사실은 이제 요 자리를 이렇게 체득하고 보면은 결코 이게 어려운 공부가 아닌데, 자기가 깨어나질 못하면 이거는 길이 없는 거죠. 근데 왜 깨어나지 못하느냐를 보면, 우리가 이 공부가 자기 스스로 이 자리를 체득하고 나서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면, 자기 실수를 돌아보면 자꾸 뭔가를 꿈꾸면서 찾고 그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대상을 향해 자꾸 마음이 나아갔다는 거예요. 기존에 우리가 공부하던 패턴으로 자꾸 밖으로 향했다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공부의 어떤 장애인데, 그게 딱 멈춰지면은 그 자리가 바로 깨어있는 불성의 자리예요. 그 자리가 자성불인 거고. 그래서 이 자리에서 부처도 나오고 조사도 나오거든요. 여기서 나온 부처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나온 조사가 어떻게 그거 자체가 화신인데, 법신이 아니잖아요. 본래 부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부처나 내가 알고 있는 조사는 벌써 분별망상으로 인해서 드러난 거기 때문에 그 진실된 게 아니거든요. 진실되지 않은 것이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문득 어떻게 보면은 이 공부는 본래 성불이고 본래 깨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음 공부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그 본래 성불이 원만하게 작용되고 있는 사실을 깨닫고 그 삶에 녹아드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분별망상심이기 때문에, 그것의 정체를 제대로 보고 거기에 대한 어떤 사로잡히는 마음, 믿음을
이렇게 회수하는 그거예요. 이 공부는 특별한 게 아니에요. 누구나가 다 깨달아 있습니다. 누구나가 밝아 있어요. 단지 그 사실을 자기는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수행이나 조작이나 뭔가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모든 하고 안 하고 뭔가를 해나가는 그 과정에서 늘 변함없는 거를 문득 돌이켜 보는 거예요. 돌아보는 거예요. 그 근원, 바탕, 본바탕이 어딘지를 문득 돌아보고 거기에 눈 뜨는 거예요. 그 공부일 뿐이거든요. 근데 그걸 위해서 막,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어떤 좌선이라든가 화두를 준다는 거는 더 독한 약을 썼다 해서 병이 깊기 때문에. 그 독한 약을 썼는데 그 독한 약에 매몰돼 버리면요. 그게 그 병을 키워버려요. 그게 병을 키워버려요.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걸 또 제대로 이끌어줄 사람도 많지 않고, 그다음에 요즘 시대 상황에서 그렇게 할 여지도 없는 거고, 그 여력이나 여유도 없는 거고. 그래서 만약에 자기 공부에 뭔가 분명하지 않다, 뭔가 이게 와닿지 않는다. 이제 이 말에 대한 거부감은 없는데 자기 스스로 분명하지 않다. 이러면은 자기 실수를 돌아봐야 돼요. 뭐가 문제인지를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아까도 조금 앞부분에 이제 얘기를 했는데 우리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볼 필요는 있어요. 뭐 법은 늘 이것이고 변함없고 항상한 거지만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거는 뭔가 내가 분별심으로 도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직접 참여해서 물으라 해요. 말하라고. 그리고 솔직하게 다 얘기하라고. 지금은 그 좌선 안 하시죠? 예, 아마 안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안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제 여기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는 이만큼도 그거는 없어요. 다 이렇게 알아듣고 이제 맞다고 신심도 되고 제가 공부하는 거와 일치한다는 것도 다 되는데, 다만 근데 이제 나와 직접적인 정말 내가 체화가 안 됐으니까 늘 이렇게 미진하게 뭔가 이렇게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진짜 한번 선생님 공부하는 대로 한번 해보려고. 그러면은 마음가짐을 예. 첫째 그래도 너무 편하게 있는 게 맞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편하게 있으면 되지 않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무언가를 그래도 나름대로 하지 않으면서도 해야 되는 게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직까지 확실하게 잡지는 않았는데 제 나름대로는 그냥 분별심 없는 그 마음, 편안한 마음 있잖아요. 그 마음에 늘 깨어 있는다. 그렇게 한번 제 나름대로 한번 설정을 하셨어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건가 아직 이제 확신은 아니지만 어떻게 해야 될까를 아직 확실하게 아직 정하지 못한. 근데 왜 우리가 이거를 위해서 왜 뭔가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그것도 그냥 아무것도 안 한 분별 없는 그 상태가 편안한 그 상태고 뭐 그냥 그대로 있으면 된다 하기는 하는데 원래 그래 하는 게 정말로 맞는 건지 아직 확신을 못 가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잘 보세요. 만약에 이게 진리라고 칩시다. 이게 진리라는 게 내가 어떤 거를 하고 마음을 써서 하고 안 하는 그것에 영향을 받는 것이라면 그건 진리라고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상태, 어떤 나의 노력 그런 것으로 인해서 진리가 더 가까워진다거나 멀어진다거나 그 영향을 받는 거라면 그게 과연 우리가 진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진실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질문은
그냥 그대로가 진린 것이 아니 그러니까 묻고 싶어요. 예, 그렇다고는 생각하고 아, 진짜 예, 그게 아주 기본적인 어떤 그 이해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이 공부는. 그래서 그거를 사실은 제가 이렇게 보살님한테 질문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만약에 내가 뭔가를 안 하면 불안하고 공부가 안 되는 것 같은데 과연 내가 뭔가를 해서 달라지고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게 과연 내가 진정으로 찾는 것일까? 내가 보고 싶어 하는 것일까? 그만큼 진실되고 항상 한 것일까? 그거를 스스로 물어봐야 돼요. 자기 스스로 한번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은 내가 하든 안 하든 만약에 뭔가 해서 뭔가를 이게 가만히 있으면은 멀어지는 거고 뭔가를 하면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이라면 그거는 어떤 조건 따라 영향을 받는 거거든요. 그렇죠? 조건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거라면 그게 과연 여여한 법인가? 평등한 법인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만약에 스스로 그래 내가 뭐 노력을 해서 그러니까 지금 불안하다 있잖아. 이렇게 안 해도 되는 건가? 하는 게 불안하다는 거는 뭔가를 해야지 깨달을 수 있어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죠? 뭔가를 해야지 빨리 갈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어라는 자기 전제가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뭘 해서 더 빨리 갈 수 있고 성취할 수 있는 거라면 그게 과연 올바른 것인가? 진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네. 그런 결론이 나오면 뭔가를 안 하는 거에 대한 어떤 불편함이나 불안감이 없어져요. 그게 아주 왜 그러냐면 이게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지냐면 저 역할은 하나밖에 없어요. 깨닫는 거는 본인이 깨닫는데 깨어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그쪽으로 유도하는 역할밖에 안 되거든요. 제가 할 수 있는 일. 그럼 뭐냐면 왜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본각이 시각이 안 되고 본래 자성이 늘 노출돼 있어서 부족함이 없다는 걸 보지 못하냐면 딱 한 가지 이유예요. 그 분별심이거든요. 분별심인데 분별심의 속성은 뭐냐면 지금 이게 아닌 뭐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닌 뭔가를 해야 되는 것. 자꾸 시선을 지금 눈앞으로 오지 않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게 분별심인 거예요. 과거라든가 아니면 앞으로 뭔가를 깨달을 것이다 라든가 아니면 지금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는 자꾸 이게 시선이 지금 눈앞에 오게 하는 게 아니라 자꾸 멀어지게 하는 그거거든요.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뭔가를 해서 뭔가를 얻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눈앞에 본각이라는 건 눈앞에 늘 깨어 있다는 거고 늘 밝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눈이 안 맞았기 때문에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왜 눈이 안 맞아요? 뭔가 딴 데 가 있는 거예요. 자꾸. 뭔가를 올라가야 되고 내려가야 되고 오른쪽으로 가야 되고 왼쪽으로 가야 되고 뭔가를 이루어야 되고 지금 이게 아닌 거기에 가 있기 때문에 시선이 눈앞에 이 초점이 눈앞에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 분별심의 속성이거든요. 그거. 그 뭘 하지 말라는 거는 진정으로 보살님을 제대로 깨닫게 스스로 자성을 보게 하기 위한 가장 빠른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할 필요가 없거든요. 이거는 뭔가를. 왜냐하면 부족함이 없어요. 사실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늘 눈앞에 있고 구족돼 있다는 거는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근데 그 눈앞에 있는 그 부족함 없는 성찬을 맛보려고 하지 않고 자꾸 미래에 뭔가 먹고 싶은 음식에 자꾸 눈이 가 있는 거야. 지금 눈앞에 부족함 없이 차려져 있는 그 음식을 만끽하지 못하고 미래에 그러니까 그림의 떡이죠. 자꾸 미래 꿈속에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꿈속에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꿈에 비유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꿈꾸게 하는 거야, 분별심. 분별심의 속성은 자꾸 꿈꾸게 해요. 꿈에 사로잡히게 해요. 그러면서 거기에 뭐 더 찬란한 게 있을 것처럼 자꾸 이렇게 장식을 하죠. 근데 그거는 그냥 꿈일 뿐이에요. 진실은 눈앞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믿지를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데 믿으면은 어떻게 해서 될 게 아니라는 걸 자기는 탁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사실은 이 믿음이라는 게 하루 그러니까 믿음 아까도 얘기했죠. 깨닫기 전에 믿음은 다 저는 안 믿습니다. 믿는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왜냐하면은 믿음이라는 게 성립이 안 되거든요. 제가 그랬으니까. 나중에 이렇게 이게 딱 와 닿았을 때 그냥 이걸 액면 그대로 믿었으면 바로 시간이,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을 텐데, 믿지를 못했기 때문에, 예, 그 시간 헤매고 돌아다녔구나라는 거를 이게 자기 스스로가 보게 되죠. 그래서 뭐, 제가 보니까 이 당나라 때 초창기에 많이 이렇게 사람들이 막 1700명 뭐, 이렇게 뭐 전등록이나 이런데 뭐 소개된 사람이 뭐 1700여 명이라 하잖아요. 당 뭐 송대 포함해서 그렇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 그 당대 사람들이 많이 순수했을 거예요. 그때는 뭐 또 문자나 활자나 많이 이제 보급되지도 않았고 발달도 안 됐는데 송나라 때 되면서 그 금속 활자라든가 활자 기술이 엄청나게 발달되거든요. 사람들이 지식이 막 들어오면서 의심, 그 지식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의심에서 출발하는 거잖아요. 투자도 그때 완전히 꼽혔잖아요. 그러니까 송나라 때 송나라 때. 그 지식이 꽃을 피웠죠. 더. 그러니까 그런 뭐냐면은 어떤 그 순수한 마음? 그게 이제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많았다는 거지. 그리고 이 지식이라는 거는요,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 의심을 더 많이 하게 돼요. 그리고 의심이 또 지적 욕구를 추구하게 하고, 의심이. 학문은 다 의심에서 출발한다 아닙니까? 그럼 저는 지금 이렇게 현재 껴있는 것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죠. 이게 깨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죽진 않았죠. 우리가 어디에서 죽지 않았음을 실감하죠? 어떨 때 죽지 않았음을 실감하죠? 그 사람 죽었습니까? 이렇게 모든 작용이 일어날 때 그렇죠? 알이 차리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죽었으면은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데 뭔가 하나하나 지금 소리가 들리고 생각이 일어나는 게 이게 살아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잖아요. 응? 그럼 뭐 우리는 보통 우리가 이게 그 살아있다는 거를 어디에서 멀리서 찾아요. 뭐 병원 가서 찾고 어디서 찾는데 숨 쉴 때 우리가 죽어 있으면 숨 쉬는 게 불가능하죠. 그렇죠? 숨 쉬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죽어 있으면. 그 다음에 죽어 있으면 한 생각조차 일어나지 않겠죠. 그러니까 모르겠어 하는 게 살아있다는 증명이잖아요. 그렇죠? 아, 내 죽어가고 있어 하는 게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거거든요. 아,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 너무너무 아파서 살지 못할 것 같아 하는 게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거와 가까운데 우리는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그 개념을 육체에 한정시키기 때문에 좀 뭐랄까 이게 분명하지가 않은데 좋아요. 살아있죠. 살아있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사는 곳이 어디시죠? 살아있죠. 그렇죠? 이게 살아있기 때문에 이 의미가 이해가 되고 소리가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살아있음을 한번 증명해 보세요. 자기가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셨어요? 바보로 만드는 것 같죠, 사람을. 근데 절대 바보로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잘 보세요. 우리가 여기에서 아무런 생각이 없단 말이에요. 아, 여기 탁자를 두드리고 있다. 아니면 이런 소리가 난다. 생각이 이런 걸 규정하기 이전에 벌써 이게 일어나거든요. 그렇죠? 일어나죠. 이거는 어디에서 살아있는지 어디서 아는지는 몰라. 근데 죽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아니야, 이거 내 귀에서 들려, 그러면은 이게 생각으로 떨어진 거고, 이 경험의 현장에, 경험의 순간에 뭔가가 깨어 있기 때문에 이게 드러나는 거잖아. 뭔가가 깨어 있기 때문에 이게 드러나는 거잖아. 뭔가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게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이런 거는 일상생활에서 많이 경험을 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도로를 가는데 뒤에서 빵 하면은, 아, 저기 뒤에서 차가 오고 있다는 우리가 생각을 미처 헤아리기도 전에 그냥 알잖아요. 저절로 아는 게 있잖아요. 저절로 아는 게.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귀가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귀가 안다라는 생각이 없어도 그냥 알거든요. 저절로 알거든요, 이게. 모르시겠어요? 그 귀가 안 들리는 사람. 코를 한번 잡아보세요. 알잖아요. 그냥 알죠. 뭔지는 몰라. 그게 아는 그게 어떤 모양인지 뭔지는 모르는데 그냥 저절로 아는 게 있잖아요. 저절로 아는 게. 저절로 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리뿐만 아니라 냄새도 저절로 알고 맛도 저절로 알아요. 느낌도 저절로 알고 생각도 저절로 알아요. 저절로 깨어 있어요. 근데 아니죠. 이거는 뇌에서 어떤 신경회로가 작용해서 하죠. 아니죠. 요것 자체가 저절로 아는 거를 증명하고 있어요. 내가 그렇게 이해하려고 해서 그 생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저절로 내가 갖고 있던 지식 정보를 조합해가지고 그냥 저절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이해나 생각이 저절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던 인연이 화합해서 그런 식으로 표현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 생각으로, 그런 느낌으로, 그런 소리로. 귀가 먼 사람은 인연이 안 돼서 그런 식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이죠. 이 아는 성품은 똑같잖아요. 그렇죠? 아는 거는 똑같거든요. 이 바탕에서 모든 일이 다 펼쳐지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그게 생각으로, 느낌으로, 소리로, 맛으로 그냥 저절로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면은 이게 더 가려져요. 내가 공부를 하려고 하면 벌써 이건 분별에 떨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나라는 뭐가 뭔가를 하려고, 공부라는 것을 하려고 해. 그러면 그것 자체가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는 새에 분별에 떨어지는 거고, 그게 분별심인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는 다 분별심의 소산이에요. 어떤 욕구의 소산. 근데 그걸로 그런 마음으로 하려 그러면은 그게 본래 자리를 망각해서 벌써 경계에 떨어진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본래 깨어 있거든요. 본래. 아니, 그거는 이제 이해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본래 깨어 있거든요. 본래. 그러니까 뭔가 오랜 세월 화두 들고 공부를 해 오셨다고 했는데 공부 하나도 안 했어요. 공부를 제대로 했으면 단박에 알아들어야죠. 그 공부를 한 게 아니라 조작했어요. 분별로 뭔가를 자꾸 자기만의 어떤 깨달음을 만들어 놓고 그걸 끼워 맞추는 식의 공부를 했는데 그건 오히려 공부를 안 한 것만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습성이 몸에 배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화두를 들었으면은 그 화두가 들리는 데서 결판이 나야 되는데 그걸 오랜 시간 끌었다는 거는 뭔가 조작하는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조작하는 공부를 해가지고 그게 또
그 세월만큼 우리가 왜 분별심이 오랜 세월 이렇게 살아오면서 몸에 축적되듯이 조작하는 공부가 몸에 축적됐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더 장애가 되는 거예요. 그 패턴에 떨어져 가지고 공부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공부 절대 아닙니다. 불안하더라도 어떻게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 불안한 이유는 예전 습관이 자꾸 일어나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오히려 그 불안 속으로 그냥 들어가 버렸어요. 불안으로. 불안한 마음이 일어나면, 그러니까 불안함을 오히려, 그러니까 조작이라는 거는 아무래도 이랬을 거예요. 뭔가 불안한 걸 편안한 것으로. 뭔가 어두운 걸 밝은 것으로.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니까 뭔가 불안한 거야. 이거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근데 오히려 보살님한테는 그 불안이 공부에 가장 가깝게 공부로 이끌어주는 가장 어떤 중요한 공부 재료인 거예요. 불안하면은, 그러니까 하지 않으면 불안해. 그러니까 불안하면은 불안함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불안함 피하려 하면 안 돼. 그거를 이렇게 없애가지고 편안하게 하면 안 돼요. 그냥 불안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불안 속에 들어가 보면 그 자리는 불안하지가 않아요. 안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불안한 거예요. 불안해야 돼요. 그 판을 뒤집어야 돼. 그 견고하게 이렇게 구축되어 있는 판을 깨야 돼요. 그 판을. 그렇지 않은 한 그 두꺼운 그 판 때문에 이게 드러나지가 않는다고. 그러니까 불안해야 자꾸 균열이 생기고 요동을 쳐야죠. 그 불안한 상태거든요. 그 상태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얘기를 듣다 보니까 길이 있구나. 보살님이 갈 길은 뭐냐? 뭔가를 안 하니까 불안해. 이래도 되나? 그 불안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길이 있는 거예요. 불안 속으로. 마음이 편안하면 안 됩니다. 공부 안 됩니다. 불안해야 돼. 그래야지 정신을 차리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진정으로 이 공부에 대한 믿음이 있고 그렇다면은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불안하면 그 불안을 피하거나 회피하지 말고 그 속으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진리라는 거는요, 어떤 거에도 의지함이 없어요. 뭔가를 해서 진리가 달라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나의 노력을 절대 빌리지 않아요. 오히려 나의 노력이 더 방해만 돼. 나의 노력이 더 방해만 됩니다. 그거 하지 말아야 돼. 그러면 해오던 습관이 있기 때문에 자꾸 불안하거든요. 이걸 하면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 불안이 일어나면 오히려 그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불안이 과연 어디서 일어나느냐. 편안함은 본질로 들어갈 어떤 여지가 없거든요. 거기에 머물라고 하거든, 우리는. 근데 불안하면은 거기에 안 머물라 하니까 근데 피하지는 말라 하지. 불안을 피하지는 말라 하지. 지금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불안 속으로. 그렇게 이렇게 뭔가 이 분별심이라는 거는 그 속성이 뭔가를 자꾸 하기를 요구해요. 그 다음에 자꾸 어떤 머물게 해요. 안정된 뭐에. 이게 머문다는 건 집착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머무는 공부가 아니고 무주라 하거든. 머물 데가 없어지는 공부거든요. 그러면 머무는 데 익숙한 사람은 너무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래도 되는 건가? 의지해 오던 삶을 산 사람 입장에서는 뭔가 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상태를 견디질 못해요. 왜? 습관 때문에. 뭔가를 자꾸 뭔가 안정되고 흔들리지 않은 그 자리에 머물려는 그 습관이 강하게 남아있는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의지할 거를 안 주면은 불안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지? 근데 그 어떻게 해야지 하는 그 불안한 마음이 진실에 더 가깝게 이끌어주는 거예요. 곧 그 속으로 들어가라 이거죠.
처음에는요, 이게 적응이 안 돼서 이게 더 불안해지고 더 좀 어떻게 보면은 의지할 게 사라지면서 오는, 예전에는 뭔가 뭐 기도라도 하면은 뭔가 마음이 편해지니까 불안해지면 기도하고 뭐 염불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보니까 뭔가 의지할 걸 아무것도 안 주는 거야. 기도도 하지 말라 하고 앉지도 말라 하고 염불도 하지 말라 하니까 불안한 마음이 가시지 않는 거예요. 왜 예전에 입장 그 관점에서 보면 이게 퇴보하는 것 같거든요. 뭔가 항상 안정을 찾고 그래야지 이게 공부가 되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되면서 불안하게 되는데, 왜냐면은 의지하는 게 지금 잠시 잠깐은 안정을 주는 것 같지만 그건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그것이 엄청난 화로 다가온단 말이에요. 근데 본래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구나라고 알면은요, 이제 의지하려고 안 해요. 의지하는 삶에서 벗어난다. 근데 그 과도기 상황에서는 뭔가 이게 납득도 안 되고 뭔가 불안하기도 하고 공부가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막 혼돈 상태에 있어요. 이게 예전과 다른 뒤집어진 어떤 그 중생이 세계에서 부처의 세계로 올라오면 혼란이 따르게 돼 있죠. 왜? 중생이 삶에 익숙해진 삶인데 어떻게 그게 변하지 않고 그 혼란, 과도기를 거치지 않고 일 없는 삶을 살겠습니까? 반드시 그런 과도기가 있어요. 혼란스럽고. 근데 그걸 버틸 수가 있어야지. 그래야지 근원적으로 자유로울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좀 자유로워졌다가 다시 도로 구속됐다가 자유로워졌다가 도로 들어갔다가 요것만 반복하는 거예요. 완전 이 판을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의지하는 삶에서. 그럼 당연히 어떤 뼈를 깎는 것 같은 아픔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근데 그게 바로 자유로워지는 길이에요.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는 삶으로 안내하는 그런 길이고 그게 진정한 길인 거죠. 뭔가에 의지해왔던 거는, 그러니까 뭐라면은 공부라는 것을 위해서 뭔가를 주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너무 익숙해져 버렸어. 그걸 벗어내려니까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세속적인 의지함,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어떤 이 공부에 대한 방편이 주어졌는데, 이제는 여기에 익숙해져 가지고, 이 방편에 익숙해져 가지고 이걸 안 하면은 너무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이런 식으로 자꾸 오염될 만한 거리를 제시하면서 하면 안 돼요. 거기서 벗어나기가 힘들거든요. 최대한 진짜 중요한 말입니다. 설거지할 때 세제를 최대한 적게 써야 돼. 그래야지 물을 덜 쓰게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이 쓴 거야, 세제를. 그래서 이게 중독돼 가지고 이게 진짜 깨끗한 건지 더러운 건지 분간이 안 될 상태까지 온 거예요. 세제가 더 독한 거 아시죠? 그래도 밥풀떼기는 그래도 사람이 먹을 수가 있는 건데 세제를 먹을 수도 없는 거라. 전혀 일상생활에 쓸모가 없는 거라, 그거. 근데 그게 그릇에 묻은 밥알을 씻겨내기 위해서 세제를 썼는데 그게 너무 달라붙어 가지고 이게 진짜인 것 같은 느낌이 탁 사로잡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걸 씻어내려니까 너무 불안해지는 거예요. 최대한 그런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묵조나 관하라는 건 오히려 퇴보한 거예요. 방편적으로. 오히려 더 소승불교에 가까워진 거야. 그거. 왜냐? 세제를 많이 썼거든, 그거. 몸에 더 이렇게 달라붙게 오염할 수 있는 여지를 더 많이 준 거거든요. 뭔가 친절한 것 같죠? 친절한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별로 친절한 게 아닌 거예요. 어차피 벗어나야 되거든. 어떤 수행이라는 패턴, 그 어떤 구조, 그 방편이라는 거는 가짜라는 거예요. 방편이라는 거. 근데 방편에 더 오염되게 만들어 버리면 안 되죠. 어떤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이렇게 반발심을 일으킬 수 있고 거부감을 일으킬 수 있고 받아들이기 힘든, 그리고
스스로를 무시하는 듯한 그동안의 해온 공부를 아주 깔아뭉개는 듯한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본래 나라면 우리가 여기서 육조 단경에서 늘 하는 게 자성불이거든요. 본래 나라면 그 어떤 것에도 의지하면 안 돼요. 본래 나라면 그 어떤 것에도 의지하면은 그건 본래 나가 아닌 거고 그건 불완전한 거죠. 이게 둘이 없는 거고 나머지가 없는 건데 그런 어떤 뭐 여러 가지 방편들 그게 여전히 남아 있으면 그거는 진정한 공부가 될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 연연한다? 그러니까 뭐가 어렵냐면 내가 의지하고 있는 거기에서 벗어나는 게 어려워. 사실은 이거는 완전히 그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는 그런 진리,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건데 가만히 보세요. 뭔가 의지하고 있는 거야. 세속적인 여러 가지 잡다한 것들에 의지하다가 이제는 뭐 수행이라는 거에 의지하고 뭐 깨달음에 부처님 한 말씀에 의지하고 뭐 물론 그게 어느 때는 필요하긴 한데 너무 그게 오염돼 버려도 안 돼요. 그러니까 오염된 거지. 방편에 오염돼 버린 거지. 이거는 전혀 물들지 않는 자성이 드러나는 건데 뭔가에 오염돼 있는 상태라면은 오히려 병을 치유하다가 약에 중독된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 너무 몸이 아파가지고 그 몰핀 같은 거 맞잖아요. 병을 치료하려고 그런 거 맞았는데 나중에 그 약에 탐닉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병이 나았는데도 몰래 그걸 꺼내와가지고 주사하는 거랑 똑같은 거. 그 의지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아무것도 의지하지 말라 하는데 공부는. 그게 참담할 수도 있습니다. 처절할 수도 있는데 가슴 아파요. 울어야 돼. 울어야 돼요. 속으로. 처절해져야 된다고. 울지 않으면은 우리가 변할 수가 없어요. 다 이별해야 된단 말이에요. 다 마음속에서. 그게 너무 익숙하니까 이별하기가 싫겠지만 이거 이별하기 싫은 사람하고 이별하라 하면은 너무 가슴이 아프죠. 근데 그 달라붙어 있으면 의지하고 있으면요 영원히 홀로 우뚝 서지 못합니다. 그거는 각자가 할 일이지만 저는 그거 의지하고 있으면은 절대 공부가 원만해질 수도 없고 자유로워질 수도 없다는 그 말씀을 그냥 솔직히 얘기한 거예요. 그걸 따르든 안 따르든 그건 각자 몫인 거예요. 의지하고 있으면 그거 구속인 거예요. 자유로워질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본래 부처라 했습니다. 본래 부처면은 뭔가에 의지해서 그 본래 부처가 드러나겠어요? 본래 부처, 본래 깨어 있다 하면은 오히려 그 더 쉬워진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야지 이게 활짝 드러나죠. 그러니까 절대 자기 몸에 밴 행동 믿지 마시고 절대 어떤 자기의 생각 믿지 마시고 절대 자기의 믿음 믿지 마세요. 감정 믿지 마세요. 절대 믿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구속돼 왔으니까. 벌써 그거 2번째짜리인 거거든요. 수행도 믿지 마시라고. 수행은 이렇게 해서 뭔가가 달라지는 이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이렇게 달라질 거라는 그 믿음 자체가 이 구조 자체가 분별심인 거예요. 지금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걸치지 않고 액면 그대로 진리가 다 드러나 있는데 자꾸 그런 식으로 길을 내고 목표를 만들고 꿈을 꾸면은 그게 깨달음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죠. 그걸 진짜 막 가슴에서 막 피눈물이 절절 나도 이별하지 않으면 진짜 생사를 떼어내는 것처럼 아플지라도 그거에 대한 마음이 접어지지 않으면 절대 눈앞에 있는 진실을 있는 그대로 못 봐요. 그것이 가리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비단 보살님의 한정된 말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뭔가 공부가 분명하지 않고 원만하지 않은 이유는 뭔가에 의지해 있어요.
자꾸 길을 만들고 있고 꿈꾸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게 깨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공부하지 마시라고. 어찌 공부를 해서 나를 보겠어요. 본래 난데. 공부를 해서 나를 본다는 그게 어찌 본래 나잖아요. 공부를 하든 안 하든 본래 나잖아요. 본래 나를 깨닫는 일이거든요. 본래 면목. 어찌 공부할 때만 보고 공부 안 할 때는 안 보면 그게 무슨 나겠습니까? 가짜 나지. 진불이 아니지 진불이. 진짜 부처가 아닌 거죠 그건. 그래서 공부하지 말라고. 뭘 하지 말라고요. 하지 말라고 제발. 공부가 이렇게 원만하게 진행이 안 되는 게 제가 이제 저도 이제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이게 뭐 때문일까 생각했었는데 그게 오늘 이제 선생님 설득 들으면서 지금 제가 문득 와닿는 게 분별심 때문인데 아까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하실 때 두들 때 이거는 자성이 드러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귀로 들으려고 노력을 해서 듣는 게 아니고 저절로 이렇게 자성이 드러나는 자성인데 분별심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제 제가 알겠어요. 이제 설법을 들으면서 이게 두드리면은 이게 소리가 우리가 들으려고 노력을 해서 들리는 게 아니라 저절로 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나아가서 이제 이 소리를 듣고서 이 소리를 분석하는 거죠. 분석해서 내가 소리가 있어서 소리를 듣는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거기서 이제 분별심이 일어나고 실체시하는 거네요. 보니까. 네.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이것만 알아차리면은 네. 요 다음 과정이 보니까 분별심이네요.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죽은 거죠. 그러니까. 왜냐 우리는 생각의 거리는 항상 지나간 것만 가능하거든요. 지금 경험하는 거는 생각의 대상이 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냥 보는 것도 지금 이렇게 보는 거네요. 그 이게 다예요. 네, 보는 건데 이걸 갖다 내가 예. 도마님을 본다라고 생각을 이렇게 그렇죠. 보니까. 예, 예. 그 경험의 그냥 현장에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 생각은 지나간 것만 생각의 내용이 되거든요. 그러네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오감이 다 그렇네요. 보니까. 다 그렇죠. 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드러나 있는 이거를 우리가 해석하는 거죠. 그렇죠. 해석하는 게 분별심이죠. 그러니까 해석하는 것도 사실은 이제 이게 참 묘해요. 해석하는 것도 이 당처를 떠난 건 아니죠. 근데 우리는 그렇죠. 해석의 내용에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해석을 하되 이게 해석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걸 알면은 이게 예. 그래서 드러난 예, 주관과 객관이라는 걸 알면 이게 텅 비워져 버리네요. 그럼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묘해요. 자, 뿐인데 벌써 이것뿐인데 한 벌써 지나간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마지못해 하는 얘기인데 우리가 공부가 이렇게 설익으면 아 그렇지 이 자리에서 이게 일어나지 두 번째 일어난 생각에 떨어져 버리죠. 근데 사실 아 이게 이 자리에서 일어난 거지 내용에 떨어지지 않으면 그냥 이것뿐이거든요. 이 생각이 일어나는 요 본바탕일 뿐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것뿐이다는 게 분명해지면 뒤에 생각이 잘 안 일어나요. 그것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으로 이해해야지 뭔가 분명해질 것 같은, 그러니까 아직도 분별심이 이제 강하게 있기 때문에 법을 대상화하려는 뭔가 알려는 욕구가 이렇게 잠재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알려는 욕구는 어떻게 사라져요? 이게 분명해져 버리면 사라져요. 그러면 생각도 잘 안 일어나죠. 네. 근데 이제 공부가 어설픈 경우는 어떠냐면은 이게 뭔 말인지도 몰라. 그냥 뭔 말이야. 그냥 귀에서 들리는 거지. 이거는 완전히 그냥 깜깜한 거고 뭐 이거지. 여기서 다 일어나지 하면 조금 뭔가 열리긴 열렸는데 생각의 힘이 너무 강한 거예요. 응? 그래 다 이거잖아 할 때는 두 번째 생각에 떨어지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응? 그냥 찰나적으로 생각에 떨어지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더 분명해지다 보면 아 이거지. 아 또 이렇게 또 생각이 거기서 딱 멈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어나려다가
근데 이게 또 분명해지면 법이라는 어떤 속삭임, 해석이 안 일어나요. 왜? 그건 다 망상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굳이 그거를 설명하려는 욕구가 일어나질 않거든요. 그럼 그렇게 되려면 일단 봐야지. 그걸 해야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사람마다 공부의 어떤 깊이나 이런 게 좀 다르긴 힘이 다른 거는 다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분별의 힘이 강하냐, 뭐 다 온통 분별 망상에 떨어져 있느냐, 아니면 뭔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느냐, 분별 망상이 힘이 잃기 시작. 뭔가 균열이 생긴다는 건 이게 이 자리가 드러나야지 우리가 분별이 물들지 않는 자리가 드러나야지 분별의 허상, 허망성을 점점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별의 힘을 잃어가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힘이 분별 망상의 힘이 약화될수록 이게 더 강해지는 거고 이게 강해질수록 분별 망상심은 더 그러니까 이게 이 힘은 정비례 해요. 근데 분별 망상 힘을 하나의 힘일 약하게 뿐. 하려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깨달아야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안 되고 그게 일시적으로 분별 망상심이 힘이 딱 멈춰버리는 순간 우리가 이걸 체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추구하고 알려고 하고 노력하려는 그게 이제 힘을 못 쓰는 상황이 오거든요. 그거를 이제 인위적으로 틀어막은 게 화두예요. 생각을 탁 가로막아 버리는 게. 근데 그게 어떤 식으로 생각이 힘을 못 쓰냐면 이제 잘 이렇게 우리가 보니까 답이 없을 때 생각이 힘을 못 써요. 답이 없을 때. 의문은 있는데 답이 없어. 그러니까 생각은 자꾸 질문답 식으로 이렇게 해야지 생각이 힘을 얻는데 궁금하긴 하지만 뭔가 답이 없어. 그러면 생각이 뻗어나가질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용하는 게 우리가 화두에서 말하는 의단인데 그거는 아무나 걸리는 게 아니죠. 그래서 뭐 의문이에요. 그냥 의문. 뭐냐 이거지. 진리에 대한 의문. 그걸 발심을 얘기하는 거고 그러는 거거든요. 발심이 있으면 되게 궁금할 거고 진짜 깨닫고 싶으면은 궁금할 수밖에 없죠. 근데 깨닫고 싶은 마음이 적으면은 덜 궁금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비유할 수가 있죠. 깨닫고 싶은 욕구가 많아도 안 된다 이제. 그러니까 욕구가 많는데 어떻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어떻게 해버리면 그게 새나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너무너무 서울을 가고 싶어 해요. 근데 서울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여러 가지 막 발버둥을 칠 거 아닙니까? 직접 가보고 싶어. 근데 서울에 관심 없는 사람, 별로 가보고 싶지 않은 사람, 별로 애쓰지 않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거랑 비유할 수가 있는 거죠. 진짜 깨닫고 싶어. 진짜 이제 더 이상 이 분별 망상하는 삶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진짜 간절하게 뭔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애쓸 거고 그게 아닌 사람은 그냥 그런 게 덜 할 거죠. 뭐 애쓴다고 기를 주는 건 아니니까 더 갑갑할 거고. 왜 그러냐면 서울이라는 거는 이제 어떤 거리, 공간, 지정학적인 그 위치가 있기 때문에 현상적으로 이제 길을 만들어서 가는 거지만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길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 분별하는 자리가 바로 깨달음의 자리인데 이걸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분별심과 이 마음자리 사이에는 전혀 틈이 없어. 근데 이게 이제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현상과 마음이라는 게 둘 아니지만 둘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현상에만 매몰돼 있으면 그 이면 다른 측면을 볼 여지가 없죠. 그러니까 현상적인 것을 탁 틀어 막아야지 그 새나가지 않아야지 문득 자기도 모르게 그걸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뭐라 해야 되나 콧구멍을 밟는다 막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거는 의식적으로 밟을 수 있지 않아요. 이 콧구멍이라는 우리가 코라는 거는 숨을 쉬는 인간의 생존에 아주 중요한 데잖아요. 콧구멍. 이거 법에 비유를 하거든요. 근원. 이게 아니면 우리 삶이 불가능하니까 이제 콧구멍에 비유를 하는데 문득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콧구멍을 밟는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늘 밟고 있어요. 늘 이것인데 우리는 여기 일어난 현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이제 화두라는 건 그걸 틀어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돌아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 자리에. 그래서 왜냐면은
의문이라는 거는 답이 없는 거는 생각으로 막 어디 찾아 헤매질 못하게 하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현상 경계에 대한 어떤 분별 집착심을 막아놓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의문이라는 거는 분별을 못 따라가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문득 의문이 일어나는 자리가 딱 드러난다 이거죠. 이거 의문이 생기면 보통 분별이 더 많이 생기잖아. 보통 사람 우리 이인은. 그러니까 그런 건 있어야죠. 의문이 생겨서 뭔가 그거에 맞는 답을 막 구할 거 아닙니까? 이건가 저건가 이건가. 근데 알고 있어야지. 이런 식으로 답을 찾는 게 아니라는 거를. 그러면 생각이 답을 찾다가도 멈추게 되고 찾다가도 멈추게 되고 찾다가도 멈추게 되고 그러죠. 의문이 답인데 우리는 의문에 걸맞는 답을 찾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안내를 들으면 답을 구하다가도 멈추게 되고 구하다가도 멈추게 되고 왜 분별은 자꾸 답을 구하려 하니까. 근데 거기에 답이 있는 게 아니라 의문이 답이거든요. 의문에서 답이 드러나야지 의문 따로 있고 답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한 생각 일어나면 거기에서 밝아져야지 한 생각에 이어진 어떤 스토리가 있다거나 얘기거리가 있어서 그런 거는 다 분별망상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문득 뭐지? 하면 이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지에 해당되는 뭔가를 자꾸 추구해요. 그게 분별심이죠. 뭐 하실 말씀 없습니까? 다 한번 또 얘기해 보세요. 또 어떤 상태가 되죠? 또 뭐 하고 계세요? 일주일 동안.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요. 그걸 생각하지 마라 했는데. 아니 생각이 일어나더라도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되는 건 아니라는 거다. 이 자리에서 머무는 게 그냥 그럼 이 자리가 어떤 건데요? 분별망상 안 하고 그냥 분별망상 안 하는 자리가 이렇게 있습니까? 이 자리가 어떤 건지 저한테 한번 좀 제시해 보실래요? 말로 표현을 하자면 우리는 이제 제가 지금까지 익혀온 거는 책자리, 예. 본성, 불성, 예. 진영. 그거를 그러니까 한번 그게 뭔데요? 그게 진리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하는 그건데. 아 그것도 모든 이름이잖아요, 그거. 근원이라고 하는데. 근데 그게 이름이잖아요. 그렇게 이제 이름을 안 하자면 저도 표현한 바가 없죠. 자, 벌써 진리 이름이죠. 네. 이름 빼고 그럼 또 다 그 이름을 빼면 저도 말할 자리는 없죠. 그냥 이렇게 딱 정신 차린 상태랄까? 정신 차린 상태. 이 상태. 저는 되게 거기가 음. 그냥 이렇게 고요하고 편안한데 예. 몸에 힘부터 쫙 빠지거든요. 그 자리에 있으면요. 거기에 이렇게 예. 딱 있으면 예. 예. 그러니까 몸에 힘이 쭉 빠지고 예. 그리고 그냥 그야말로 그냥 그렇게 있다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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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이고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이렇게 뭔가를 또 생각해야 되고 대응해서 뭐를 해야 하고 그러다 보면 또 거기에 또 빠져버리고. 그러니까 힘이 빠진다는 것은 몸의 힘이 몸의 힘이 빠지. 빠지고. 뭐 예전에 혹시 그 비슷한 어떤 그런 수행이나 이런 걸 하셨나요? 아니면 최근에 생긴 그런 최근에 생긴 몸의 힘이 빠지면 뭐 일어설 어떤 기력이나 움직일 그런 힘이 없나요? 그러니까 움직임 자체를 음. 그러니까 할 수가 없어요. 하지 안 하고 싶은. 안 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냥 가만히 그냥 거기. 그냥 몸과 마음이 딱 네. 정적인 상태로 네. 그냥 멈추게 네. 되는 거예요. 움직이면 그게 흩어져 버려요. 그러면 움직이면은 한동안은 있는데 네. 그러다가 이제 제가 다른 거에 뭐 이렇게 대응해서 뭐를 해야 하거나 뭐 할 일이 있어서 이걸 해야 하면은 지금 대화가 나오는데 이 자리 있죠. 지금 예. 근데 힘 빠졌습니까? 말 잘 안 말씀 잘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정적인 상태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동적인 상태도 사실 우리가 더 이거를 좀
더 실감할 수 있는 건 동적인 상태거든요. 막 이렇게 이게 막 찬란하게 일어날 때 이거에 대한 그 어떤 생동감이라 해야 되나 어떤 그 실제감이 이렇게 와닿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어떤 경계가 드러날 때 더 이거에 대한 어떤 그 뭐랄까 분명함이 실감으로 오거든요. 그렇죠? 근데 금방 또 응. 선생님이 딱 응. 이렇게 안 잘라줬으면 응. 계속 했으면 아마 그 거기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에 다시 빠져가지고 그 말에 이제 집중해서 그러니까 다 뒤에 말을 또 이렇게 생각해야 하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런 거네요. 말하거나 움직이거나 행위할 때는 이제 마음이 그 바깥 경계에 막 휩쓸리고 그거 안 할 때는 그냥 항상 이 자리에 제가 이렇게 예. 딱 알아차림할 경우에는 음. 그게 그 자리에 음.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번에 한번 이렇게 되게 이제 이렇게 사람들하고 되게 이렇게 굉장히 좋은 시간을 가지고 예. 딱 돌아왔는데 그 시간이 아무것도 없음이 확연히 예.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는 이상 그 시간은 예. 이 시간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그렇게 한번 경험하고 제가 의도하지 않고 뭔가 일에 빠질 적에는 여기가 없는 게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하고 싶은데 만약에 고요할 때는 이런 거예요. 그냥 몸과 마음이 힘이 빠진다는 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때는 더 확신이 들고 분명한 것 같은데 생각하고 움직이고 하면 그거에 대한 어떤 그 분명함이나 이런 것이 사라져 버린다. 근데 그 질문을 던지고 싶은 게 그러면은 이 자리가 움직이거나 어떤 생각할 때 어떻게 사라집니까? 내가 의식을 하지 않더라도.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모든 어떤 행주자와 어묵 동정의 모든 본바탕이거든요. 이게. 근데 단지 내가 오락가락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뭐냐? 내가 챙길 때는 분명한 것 같다가 그냥 다른 일상생활 할 때는 그 분명함이 이게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직도 여전히 뭔가 어떤 그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이 공부에 대한 안목이 박지 않은 거 하나와 아직도 여전히 그런 어떤 상태, 미세한 고요하고 편안한 그 상태를 법이라고 잘못 알고 있지 않냐. 이 두 가지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제가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고요할 때와 시끄러울 때, 물론 고요할 때는 내가 더 분명하고 확신할 수 있겠지만 시끄러울 때는 그거에 대한 확신 없고 그냥 생각에 떨어진다고 어떤 행동에 사로잡힌다 했잖아요. 하지만 내가 의식하지 않더라도 이것이 어디 가나요? 그거는 확신이 있는데 네. 그 바탕에 저는 생각하기를 그 바탕은 있어요. 근데 그 바탕 위에 그 어떤 그러니까 나를 생각하고 나를 감각적으로 자극하는 뭔가가 일어났을 경우에 거기에 제가 더 잘 떨어진다. 네. 그거는 이제 힘의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공부가 분명해진다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 이거 신경 안 써요. 너무도 당연한데. 너무도 당연하기 때문에 뭐 사실 따로 챙기지도 않아요. 그냥 밝죠. 그냥 밝아요. 그냥 시끄러울 때나 아니면은 고요할 때나 뭐 다른 일이 아니라는 그 분명한 확신 그런 것 때문에 챙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땅 일을 이렇게 맨날 뛰어다니고 걸어다니고 막 하잖아요. 우리 항상 그러죠. 이건 늘 땅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그 확신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땅 의식하면서 안 살잖아요. 그런 거랑 닮았다고 할 수 있거든요. 우리는 이 대지를 벗어나서 살 수 없다는 강력한 어떤 확신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상생활하면서 나는 항상 대지 위에 대지 위에 발을 딛고 있어. 이런 의식 안 하잖아요. 네. 그거랑 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냥 거기에 뛰어다니고 그럼요. 걸어서 그냥 그것에 네. 그러면 여전히 그것에 더 집중 그러니까 그 뛰어다님에 집중하고 걸어다님에 그냥 그러니까 그런 건 있어요. 우리가 안목이 이렇게 박지 않다는 거는 뭐냐면 이제 이게 뭐 습관의 문제도 있지만 이제 안목의 문제도 있는데 말로는 움직일 때도 이거를 떠나지 않았죠라고 얘기를 하지만 과연 진실로 그러한가는 우리는 봐야 돼요. 진실로 그러하다면요, 사실 이런 질문이 안 나와요. 움직일 때도 늘 이걸 떠나지 않았죠, 당연하죠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자기가 진실로 네. 모든 것이 예외 없이 이것이다라는 그 분명함이 있으면 네. 질문이 안 나와, 이런 네. 질문이. 맞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직 네. 물론 법에 대한 힘도 부족하지만 분명함, 그게 없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 질문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예. 그 편안함에 제가 그거는 또 내가 만든 또 다른 어떤 상일 수 있다. 예, 예. 그래서 제가 그거를 예. 선생님한테 예. 이렇게 확인받고 싶더라고요. 예. 그게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 고요할, 힘이 빠지고 몸과 마음이 다 정적인 상태와 막 생각으로 이렇게 일을 처리해야 되고 할 때와 똑같아요, 본래. 그걸 자기가 깨달아야 돼요. 그거는 자기가 깨달아야지 그 경계가 사라지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뭐냐면 경계와 경계 장애에 지금 걸려 있다. 그러니까 제가 공부 모임을 하다 보면 제 공부가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이 겪는 장애구나라는 걸, 제가 겪었던 장애가, 그러니까 그거를 사실은 자기가 이런 문제에 봉착하지 않으면 그걸 올곧게 받아들이질 못해요. 자기가 그 고비를 만나야지 제 말의 진의를 받아들이게 되는 게 뭐냐면, 제 누누이 얘기했어요. 공부한 이 자리 체험하고 큰 고비가 뭐냐면 고요함과 시끄러움 경계에서 벗어나는 게 힘들었다. 여전히 경계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이 나오는 거고 현상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거를 자기가 깨달아야 돼. 시끄러울 때와 고요할 때가 똑같다는 거죠. 생각해가지고 이걸 챙기지 않을 때와 아무 일 없어가지고 뭐 챙길 때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챙길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아니 고요함과 시끄러움이 딴 데서 일어나는 거 한번 그 질문을 던져보시라는 거고, 과연 그러나. 내가 생각을 할 때는 어디 잃어버린 것 같다가 생각 안 할 때는 뭐 분명한 것 같아. 그거는 여전히 어떤 경계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경계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경계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문이 생기는 거고 장애를 느끼는 거예요. 근데 시끄러울 때와 온갖 행동을 할 때, 챙기지 않을 때와 뭐 아무 일 없어서 스스로 이거지 할 때는 다 경계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를 자기가 깨달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장애는 경계의 장애. 그러니까 경계는 뭐예요? 긍정적인 경계야 부정적인 경계. 그 기준이 사라지는, 그게 아주 어떻게 보면 공부의 고비인 거고, 또 하나는 경계와 마음의 장애. 그 기준점이 사라지는 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소위 불이법에 개합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두 가지 결정적인 장애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그렇게 계속적으로 그 속에서 제가 이렇게 깨닫는 일밖에는 없어요. 네. 깨닫는 일밖에 없어요, 사실은. 뭐 수행하고 그런 게 아니고 깨닫는 일밖에 없어요. 뭔가 장애를 느끼죠. 뭔가 문제를 느꼈으니까 여기까지 오셨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과연 이것은 옳고 이거는 옳지 않다라고 나는 여겨지는데 과연 이게 다른 건가? 이거는 공부가 되는 것 같고 이거는 안 되는 것 같은데 과연 다르게 보는 게 이게 다른 일인가? 절대 다른 일 없습니다. 그거를 자기가 이렇게
봐야 돼요. 그게 경계의 장애에서 벗어나는 거고, 그거는 사실은 15도에서 자세하게 설명이 안 돼 있어요. 근데 마음과 사람도 사라지고 소도 사라진 거, 마음과 경계의 장애가 사라지는 건 나와 있죠. 근데 제일 힘든 거는 경계 장애예요, 사실은. 사람들이 긍정적인 경계에 상당히 오염돼 있거든요. 맞아, 진짜 많이. 그래서 선악이 평등하다. 시끄러움과 고요함이 평등하다는 그게 사실은 더 어려워요. 그러면 만약에 그 경계에서 스스로 벗어났다면 삶은, 공부는 안 힘들어요. 때가 되면 마음과 경계에 사라지면 어떻게 보면 저절로 오는 맛이 있는데 시간이 다소 걸릴지라도. 근데 우리가 가장 제가 개인적으로 어려웠던 거는 마음은 항상 편안하고 싶은데 현상은 안 그래.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어느 정도 컨트롤이 가능한 건 있어요. 근데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인연들이 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너무 이게 여기 고요함에 집착하려는 마음은 강하고 컨트롤 안 되는 어떤 상황은 막 밀물처럼 찾아오면 공부가 자꾸 혼란스럽고 뭔가 이상해져 버린 듯한데, 그 장애가 고요함과 시끄러움의 장애, 선과 악의 장애 구분이, 그게 바로 망상심이었다는 걸 깨달아야지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깨달아야 돼요. 근데 지금 그런 문제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제 말이 예전과 다르지 않게 들릴 거예요. 그러니까 다 어떻게 보면 자기 문제에 봉착했을 때 그 수준에 맞는 말들이 들리거든요.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아니, 저는 이제는 좀 자신감이 생겼어요. 네. 사실은 이제 제가 최근까지 몽디 쌤한테 질문했던 게, 쌤 말씀 다 알아듣겠다고 다 알아듣겠는데 왜 자꾸 휩쓸리냐고 내가 그게 그거였거든요. 근데 휩쓸리지 말아야 된다는 의식이 있었던 것도 있어요. 제가 분별을 너무 네. 분별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제가 몰랐어요. 네. 그러니까 아까 좀 전에 이제 요거로 제가 분별이 이렇게 일어나는 네. 거라는 걸 알게 네. 되니까 네. 이제는 분별을 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쉽지는 않은데. 네. 네. 이제 메커니즘을 알았습니다. 네. 그리고 그것도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 공부를 해서 뭔가 이제 더 이상 속지 않는다, 그런 관점일 때에 우리가 좀 뭔가 남다른 안목이라는 것은, 법은 몰라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면이 날카로워지냐, 미세해지냐면, 뭐가 분별인지는 잘 알아. 그게 예전에는 잘 속았던 것들이, 근데 이제 알기 때문에 거기에 사로잡히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냥 필요에 따라서 쓰죠. 인연 따라서 쓰긴 쓰는데, 분별 망상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머물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장애가 사라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뭘 잘 보게 되냐면, 분별이 어떤 식으로 일어나서 어떤 식으로 작동되는지를 잘 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거랑 똑같아요. 여기에 딱 한 명이 도둑인데, 도둑인 줄 모를 때는 그 사람한테 속는데, 도둑인 줄 알면 안 속겠죠. 그거랑 같은 심리죠. 그러니까 뭘 잘 보냐면, 우리가 이게 공부가 본래 성불이고 본래 깨어 있음인데, 그 분별에 속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보면 현실화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본래 성불을. 그러니까 그 장애가 되는, 물론 생활하는 데는 도움이 돼요. 분별심이. 분별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 그냥 뭐 동물하고 별 상관이 없죠. 그게 장점이자 단점인 게 뭐냐면, 자기 본성을 거기에 사로잡혀 버리면 생활하는 데는 필요해요. 진짜 이게 음식인지 음식이 아닌지를 알아야지 우리 살아가잖아요. 그런 거 같거든요. 근데 음식인 줄 알면서도 여기 머물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음식 아닌 줄을 알게 되면서도 그거를 배척하지 않는 그런, 그러니까 자유자재로 쓰게 되는 거죠, 인연. 근데 거기 구속되지 않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의 마이스터가 되냐면 분별심의 마이스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안목이 밝아지는 거고 속지 않는 거거든요. 그것도 다 자기 분별이기 때문에 밖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가 분명해지느냐?
법이라고 할 만한 건 따로 없어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무를 안 분명한데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있다 없다 자체가 분별심이라는 것도 잘 알고. 그러니까 부족함은 없어. 부족함은 없는데 부족함도 없으면서 걸려 넘어지지도 않다는 거지. 근데 보통 깨닫지 못한 사람은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는데 분별심에 계속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어두우니까. 실상에 어두우니까 실상. 이 세계가 어떻게 구축되는지에 대해 어두우니까. 그래서 지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불교는 어떤 뭐 헌신의 문제도 아니고 뭐 심적인 뭐가 아니라 밝음이에요. 밝음. 세상 이 실상 실제 세계에 밝은 거. 이게 어떻게 작동되는지도 잘 알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잘 알기 때문에 밝기 때문에 이제 속지도 않는 거고 장애가 없는 거고 그런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 눈이 열리는 거는 이 생각, 감정 그 모든 것에 물들지 않는 자리가 드러나야지 조금씩 열려요. 이게. 그게 드러나지 않으면 다 분별이죠. 뭐. 분별 안에서 진리를 뭐 꿈꾸는 것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한락하에 어떻게 하는 건지 명확하게 안 나타나니까 그게 문제지. 그러니까 지금 보살님이 말하는 명확함이라는 거는 분별심 입장에서의 명확함이고 우리가 이제 공부가 이렇게 달라지면서 법이 분명하다라는 거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당당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말귀를 못 알아주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점점 멀어져요. 어떻게 하면 점점 멀어져요. 근데 저는 저분의 심정을 알 것 같거든요. 예. 제가 이쪽 돌아다니면서 고요한 자리 항상 이제 찾으면 있고 예. 안 찾으면 그래 안 그렇대까 제가 활발발한 이게 그하고 똑같다는 걸 처음 알았다고 그때 제가 그리 말씀드렸을 거예요. 처음에 왔을 때요. 처음에 아니요. 오셨. 나중에. 나중에 예, 뒤에 제가 예. 제가 그러면서 처음에 거긴 줄 알았는데 항상 고요하면 들어가면 항상 이제 들어가야 찾는 그긴 줄 알았는데 예. 정말 이제 다 노출돼 있죠. 예 그대로더라고. 예. 정말 활발하게 그대로 예. 하나더라고. 그러니까 어디 들어가서 활발한 게 아니에요. 예, 이건 그래서. 다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갈 필요가 없는데 예. 자꾸 들어가려 하면 이제 거꾸로 가는 거죠. 근데 움직이지 말라고 그냥 그 그 자리에서. 자리가 하나더라고. 하나면서 더 생생해 더 활발한 거예요. 더 정말로 총천연색을 보듯이 더 어떻게 보면은 개안 수술한 것 같아요. 네. 이 그래서 생생함이 더 분명하죠. 그래서 제가 어머나 와 그쪽에서는 그것만 가르쳐 줬을까. 와 이렇게나 이 밝은 이걸 안 가르치고 항상 들어가야 된다고 왜 그것만 이야기했을까. 그때 제가 그랬을 겁니다. 그때 제가 정말 이렇게나 찬란하게 들어갔는데 왜 그걸 이야기 안 해주고 항상 고요하게 찾으라 그러니까 이제 공부가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그 공부는 이게 다 노출돼 있거든요. 노출돼 있어요. 아니, 이거는 선을 가리키는 사람들이 그 함정에 빠져갖고는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가르칠 공부가 아닌데 왜 그렇게 가르칠까? 나는 그게 어떨 때는 좀 답답하거든요. 물론 그게 좀 필요해서 나오긴 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냥 곧바로 들어가고 곧바로 맛보. 왜냐면 이거 어디 그냥 뭐 숨어 있는 게 아니니까 다 드러나 있는 거니까. 그 헤매고 돌아다닐 것도 아니고 깊이 들어갈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이게 다 진짜 다 드러나 있는 건데 우리는 자꾸 뭔가 어디 깊이 들어갈라 하거든요. 깊이가 없어요. 이거는 깊이가 없기 때문에 가벼운 거고 홀가분한 거지. 삶은 깊이가 없어요. 이 법은 깊이가 없어요. 다 드러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들어갈 필요도 없고 어디 찾아갈 필요도 없는 게 이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려면 어디 들어가려고 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거. 맨날 끄덕끄덕 하면서 말은 안 듣고 있어. 그러니까 이 답답함을 버틸 수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답답함이 왜 나오냐면 예전에 자꾸 뭔가 들어가려는 그걸 못 들어가게 하기 때문에 답답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냥 외면하고 어디 가버리면은 또 이거는 후퇴하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버텨야 돼. 이 답답함을. 어떻게 하지 말라 하지. 근데 뚜렷한 건 없지. 이 어중간하고 어정쩡하고 답답한 상태를 버텨야 돼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들어갈 필요 없는 사실이 눈에 드러나거든요. 버텨야 돼요. 보살님이 지금 이 어떻게 하려는 그 마음, 그 어디 막 들이밀려는 그 머리를 딱 잘라버려야 돼요. 들어가지. 오도 가도 못한 이 상태 답답할 수 있거든요. 충분히. 뭔가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아닌 것도 아닌 것 같은 이 답답한 상태를 이제 버티다 보면 왜 답답하냐면 막 어디를 들어가려는 마음 때문에 답답해요. 근데 막 못 들어가게 하다 보면 문득 눈이 딱 떠요. 눈앞에 딱 이게. 딴 데 보려고 막 찾으니까 답답한 거야. 보지는 말라 하지. 근데 왜 보지를 못하게? 눈앞에 거 다 드러나 있는 거를 보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믿음이 중요한 거고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버텨야 돼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가르침을 펴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이 그래도 뭔가를 이렇게 진실되게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한번 속아보자 이런 심정으로 한번 버텨보세요. 예, 그렇죠? 또 다음 시간에 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또 이런다고는. 그러면 또 어떻게 하지 말라고 할 거예요. 어떻게 하지 마십시오. 어디 안주할라 하지 마시고 들어갈라 하지 마세요. 그 불안정한 상태에 그냥 버텨보세요. 한번 이거 육조단경 한번 볼게요. 237조. 과거의 모든 조사께서는 각자 스승의 법을 이어받은 것이니 그대들도 향후 대대로 전해주어 어긋나지 않게 하라. 대사는 개원 원년 개축 8월 3일에 구군사에서 제가 끝나고 여러 무리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들은 각자 자기 자리에 앉아라. 나는 그대들과 이별하고자 한다. 법회가 말씀드렸다. 스님께서는 어떤 교법을 남기셔서 후대에 헤매는 사람들로 하여금 불성을 볼 수 있게 하시겠습니까?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들은 잘 들어라. 뒷날 헤매는 사람이 만약 중생을 안다면 곧 불성이다. 만약 중생을 알지 못한다면 아무리 오랫동안 부처를 찾아다녀도 만나기가 어렵다. 내가 이제 그대들로 하여금 자기 마음의 중생을 알아서 자기 마음의 불성을 보도록 해주겠다. 그렇죠? 이제 돌아가실 때가 돼서 713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스승의 법을 이어받아서 대대로 전해주어야 하는데 어떻게 전해주어야 어긋나지 않겠습니까? 라고 아니구나. 이거 육조스님 말이죠. 과거의 모든 조사께서는 각자 스승의 법을 이어받은 것이니 그대들도 향후 제대로 전해주어 어긋나지 않게 하라. 마지막 당부의 말씀이죠. 713년 8월 3일에 구군사에 계셨는데 제가 끝날 무렵 이렇게 구군사는 아마 이 육조 해능 스님의 생가를 절로 만든 거예요. 나라에서 이렇게 절로 지어져 가지고 여기서 이제 그 열반에 드셨는데 마지막 당부의 말. 그대들은 각자 자기 자리에 앉아라. 뭐 굳이 이런 말을 한 이유를 아시겠죠. 자기 자리에 앉아라. 이게 어떤 공간적인 위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리에 떠나지 말고 앉아라 말이에요. 이 자리에서 들어라 이 말이죠. 나는 그대들과 이별하고자 한다. 법회가 말씀드렸다. 스님께서는 어떤 교법을 남기셔서 후대에 헤매는 사람들로 하여금 불성을 볼 수 있게 하시겠습니까? 하니까 이제 잘 들어라 하면서 뒷날 헤매는 사람이 만약 중생을 안다면 곧 불성이다. 중생을 안다면 불성이다.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부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공부 안 해요. 중생이라고 깨닫지 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뭐냐면 자기 자신을 잘 알면 곧 부처를 보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항상 얘기하는 게 자성불이라 하고 자성이라 하고 자기를 보라 하고 자기한테 허물이 있다 하지
육조 스님은 너무도 고집스럽게, 이게 당연해요. 밖을 찾아가라는 얘기 절대 안 해요. 어디 가서 뭘 보라는 얘기 절대 안 하고 자기를 보면은 그게 자기 자성을 보는 것이고 그게 자성불이다. 부처는 자기밖에 없다. 자성불 하나밖에 없다. 이게 깨어있는 부처고 살아있는 부처다라고 얘기하는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잘 보라 이거예요. 자기 자신을 잘 보는데 어디 가서 보진 않는다 아닙니까? 우리는 늘 자기를 떠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를 잘 보면 부처가 된다 이거예요. 자기를 잘 보면. 그러면 만약 중생을 알지 못한다면 아무리 오랫동안 부처를 찾아다녀도 만나기가 어렵다. 왜? 부처는 어디 있냐면 중생 안에 부처 있지 중생밖에 부처 없어요. 자기 안에 부처 있지 자기밖에 부처 없어요. 이걸 늘 강조하세요. 그래서 부처는 뭐야? 자기 부처밖에 없지 저 돌아가신 부처나 돌아가신 조사가 부처가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내가 이제 그대들로 하여금 자기 마음의 중생을 알아서 자기 마음의 불성을 보도록 해주겠다. 부처를 보고자 한다면 단지 중생을 알기만 하면 된다. 중생이 부처에 어둡지 부처가 중생에 어두운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자성을 깨달으면 중생이 바로 부처요. 자성에 어두우면 부처가 곧 중생이다. 자성이 평등하면 중생이 곧 부처요. 자성이 삿되고 삐뚤면 부처가 곧 중생이다. 그대들의 마음이 삐뚤고 굽어 있다면 부처가 중생 속에 있는 것이고 한순간 평등하고 곧으면 중생이 부처가 되는 것이다. 나의 마음에는 본래 부처가 있으니 나의 부처가 참된 부처이다. 나의 부처의 마음이 없다면 어느 곳에서 참된 부처를 찾겠는가. 그대들 스스로의 마음이 부처이니 다시 여우처럼 의심하지 말아라. 우리는 자기 마음을 항상 떠날 수가 없거든요. 늘 자기 마음 안에서 이렇게 모든 일이 펼쳐지고 있는데 그 펼쳐진 어떤 내용에 속으면 뭔가 따로 있는 것 같고 밖에 있는 것 같은데 그 모든 일들의 본 바탕은 늘 자기 마음이에요. 우리가 중생을 잘 보면 알면 불성을 본다 하는 거는 뭐냐면 사람들이 어떤 모든 일들이 자기 마음 밖에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을 돌아볼 생각도 안 하고 자꾸 밖으로 속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중생을 잘 알면 중생 곧 자기 모든 일이 다 자기 마음 안에서 드러나고 있음을 그걸 잘 보는 것이 부처인 거고 깨달음을 이루는 거거든요. 모든 분별돼서 드러나는 마음법이 모든 것이 이 텅 빈 마음에서 펼쳐지는 어떤 모양 없는 이 마음에서 펼쳐지는 것임을 밝게 보는 게 부처인 거고 그걸 못 보면 그 중생인 거고 깨닫지 못한 거고 그 차이인 거예요. 그러면 자기를 잘 알고 자기 중생을 잘 알면은 그게 깨닫는 거고 부처를 보는 거죠. 근데 중생을 알지 못하면 자기를 잘 몰라. 자기 정체를 잘 모르면 그거는 아무리 오랫동안 부처를 찾아다녀도 만나기 어렵다. 만나기 어렵다는 게 아니라 불가능하다. 만날 수가 없다. 내가 이제 그대들로 하여금 자기 마음의 중생을 알아서 자기 마음의 불성을 보도록 하겠다. 자기 마음의 중생. 모든 중생이라는 거는 무리지어서 생겨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별심을 말하는 거예요. 분별돼서 드러나는 모든 존재들이 그 자성, 이 마음 바탕에서 마음에서 일어난 어떤 환상과 같은 것임을 밝게 보는 게 깨달음의 성취인 거고, 그렇지 않은 거는 뭐 이제 여전히 중생인 거죠. 무리 중에 하나로 드러난 뭐를 자기라고 착각하는 거죠. 부처를 보고자 한다면 단지 중생을 알기만 하면 된다. 중생이 부처에 어둡지? 맞죠? 중생은 자기한테 어두운 거야. 자기 부처인데. 자성불인데. 근데 부처는 자기 부처에 밝은 거. 자성에 밝은 거. 중생이 어둡지 않은 게 바로 자기 부처에 밝은 거죠. 자성을 깨달으면 중생이 바로 부처요. 자성에 어두면 부처가 곧 중생이다.
자성이 평등하면 중생이 곧 부처요. 뭐 이 하나로 모든 중생은 다 평등한데 자성이 삿되고 삐뚤면 부처가 근데 자성이 삿되고 삐뚤 수는 없어요. 자성에 어두운 것일 뿐이지 현혹된 것일 뿐이지 어떻게 자성이 삿되고 삐뚤어질 수 있겠습니까? 자성은 늘 자기 일 하고 있어요. 모든 일 자기 일 하고 있는데 마음이 자기 투사에 어두운 게 중생이고 밝은 게 부처고 그런 거죠. 자성이 삿되고 삐뚤 수는 없어요. 단지 마음이 어두울 수는 있죠. 미혹될 수는 있죠. 그대들이 마음이 삐뚤고 굽어 있다면 이게 미혹하면 마음에 어두우면 부처가 중생에 속는 것이고 한순간 평등하고 곧으면 모든 것이 다 이 마음 하나임을 밝게 본다면 그 중생이 부처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중생이고 부처고 이것도 사실 마지못해 하는 얘기고 중생도 없고 부처도 없어요. 그냥 여기에서 중생도 나오고 부처도 나오거든요. 중생도 없고 부처도 없어요. 이것뿐이에요. 그냥 이 마음자리 텅 빈 마음자리 모든 분별이 일어나는 여기가 평등한 거고 항상한 거고 여여한 거거든요. 이것뿐이에요. 그리고 실제는 이것뿐. 변하지 않는 건 이것뿐. 항상한 건 이것뿐. 나머지는 다 변하고 무상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다. 나에게 부처의 마음이 없다면 어느 곳에서 참된 부처를 찾기는가. 그러니까 좀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그 신앙을 두 가지로 얘기하죠. 뭐 타력신앙, 자력신앙 얘기하는데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자기 부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타력, 자력 뭐 이렇게 하는 건데 타력이라는 거는 뭐 어떤 신께 기도하는 거, 기도, 하면 염불.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신앙이 출발하는 거고 자력은 그런 거죠. 자기 부처임을 알고 그걸 깨닫는 공부. 그게 바로 뭐 화두니 묵조니 이게 자력 신앙에 해당되는 거고 기도나 염불. 주력 같은 경우는 이제 타력신앙에 해당되는 거죠. 뭔가 어떤 신이라는 존재, 석가모니를 설정해가지고 막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와 부처가 둘이 아니다라는 어떤 그런 의식의 어떤 그 변성, 전환이 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둘 아닌 자리에 이렇게 개합할 수 있는데, 근데 그게 한계는 뭐냐면 늘 이분법의 구조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나와 신, 나와 부처. 석가모니. 근데 그 구조가 무너져야지 깨달음에 이를 수 있는데 여전히 그 구조에 그러니까 독을 많이 쓰는 거죠. 타력신앙. 근데 그거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타불이. 모든 종교는 자타불이에요. 근원이니까 종이니까. 종은 뭐 두 개가 없잖아요. 하나밖에 없는데. 그래서 자타불이에 도달하기 위해서 어떤 신이라는 것 아니면은 뭐 부처라는 어떤 존재를 따로 두고 염원하느냐.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의 표현대로라면 특히나 인도 성지자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깨달음의 길은 두 가지가 있는데 헌신의 길이 있고 탐구의 길이 있다. 그러니까 앞에는 헌신의 길은 어떤 타력신앙에 해당되는 거고 탐구의 길은 자력신앙에 해당되는 거죠. 근데 가나선이나 어떤 묵조, 어떤 이런 좌선은 자력신앙의 방편이고 기도, 뭐 염불, 어떤 대상을 설정해 놓고 무슨 지장보살이니 뭐 무슨 아미타불이니 뭘 두고 막 이게 염하고 기도하고 막 하는 거는 이제 타락신앙의 형태로 들어가는 건데 사실은 이게 사람의 근기에 따라 이 방편에 이렇게 하는데 내가 부처다라는 어떤 네가 부처야라는 말이 네가 진리를 벗어나지 않았어라는 말이 와닿지 않은 사람들은 우회해서 가기도 하겠죠. 어떤 신이라는 절대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따로 있으면 더 믿음이 가니까 대상화에 많이 이제 오염돼 있으면 그게 더 자기한테는 마음을 일으킬 것이고 그게 아니다. 진리라는 거는 너나 없는 자리이고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 길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말이 더 설득력이 있고 와닿는 들어가는 이렇게 우회하지 않고 들어가는 길이 더 어떻게 보면 합리적일 수 있고 그런 거죠. 근데 사람의 인연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결국은 뭐냐 자타불이 이 실상에 눈 뜨는 게 이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자성불이라는 거는 나의 신, 나의 부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성이라는 거는 나의 근원이자 곧 온 세계의 근원인 거예요. 근데 왜 자성불이라고 하냐? 결코 나의 근원이 세계의 근원을 떠나지 않았고 세계의 근원이 나의 근원을 떠나지 않았고 왜? 나도 세계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떠나서 찾는 그 일이 말이 안 되죠. 왜? 그럼 나는 세계 밖의 사람이라는 거를 전제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나도 세계의 일부잖아요. 우리가 세계 밖으로 떨어져 있습니까? 그러면 나의 근원이고 세계의 근원인 거예요. 제대로 들어가면. 나의 근원만 따로 있고 세계의 근원만 따로 있으면 그건 제대로 들어간 게 아니고 제대로 깨달은 게 아니고 나의 근원이자 곧 이 사물의 근원이고 탁자의 근원이고 하늘의 근원이고 땅의 근원이고 이게 제대로 통달한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통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지 제대로 통하면 다 하나에 통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육조 스님이 얘기하는 건 자성불. 자력신앙, 자력, 스스로의 자성불을 믿고 들어가는 것. 그래서 그 분별 망상심에서 벗어나는 그 길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의 마음이 본래 부처가 있으니 나의 부처가 참된 부처이다. 나에게 부처의 마음이 없다면 어느 곳에서 참된 부처를 찾겠는가. 그대들 스스로의 마음이 부처이니 다시 여우처럼 의심하지 말라. 여우처럼 의심하지 말라. 밖에는 만들어 세울 한 물건도 없고 모두가 본래 마음이 온갖 종류의 법을 만드는 것이다. 이 마음이 온갖 만상을 다 드러내고 삼키고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경에서 말했다. 마음이 생기면 온갖 법이 생기고 마음이 사라지면 온갖 법이 사라진다. 이게 아마 대승기실론에 나오는 건데 그 원효 대사가 깨닫고 나서 이 구절 얘기했나? 이 구절을 이해했다고 했나? 그러죠. 심생 종종 법생, 심멸 종종 법물. 그러니까 마음이 분별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온갖 법이 생기고 분별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온갖 법이 다 사라진다. 이런 가르침인 거죠. 내가 이제 개성 하나를 남기고 그대들과 이별을 하겠다. 자성진불계라고 부르는 것인데 후대의 사람들이 이 개성의 뜻을 안다면 스스로 본심을 보고 스스로 불도를 이룰 것이다. 보세요. 일단은 6조 단경이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개성이 남아있는데 6조 단경의 그 키워드는 뭐냐면 자성불이에요. 자성불. 그 다음에 견성만 말할 뿐 선정과 해탈은 말하지 않는다. 그거거든요. 이거 핵심이에요. 핵심. 그럼 자성불이라는 것은 스스로 부처. 여기도 얘기. 자기 마음이 부처다. 밖에서 찾지 말라. 이걸 늘 얘기하고 있어요. 뭐가 바뀐지 아십니까? 뭐가 바뀐지도 알아야 돼. 뭐가 바뀌냐? 생각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고 소리가 바뀌고 느낌이 바뀌어요. 맛이 바뀌고. 거기서 찾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냥 내 몸 밖에 어디 뭐 다른 장소, 다른 시간 속에 그게 아니라 바뀌라는 거는 내 생각이 바뀌고 내 느낌이 바뀌고 내 감정이 바뀌고 소리가 바뀌고 맛이 바뀌고 어떤 촉감이 바뀌고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죠? 벌써 생각이 떨어진 거예요. 그게 밖으로 찾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어떻게가 딱 일어나는 자리가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지? 그 이전 자리가 있거든요. 그것이 자기 마음이고 자성불이고 본래 면목이고 본래 바탕이라는 할 때 분명한 자리가 있거든요. 할 때. 그게 온 세상의 근원이고 세계도 여기서 펼쳐지거든요. 요거를 분명하게 자각하면 된다. 맨날 끄덕끄덕.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